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번 주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배우는 말씀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빛 가운데 계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사람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기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능력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걸 뭘 집어야 되는데 이 손이 짧으면 못 잡잖아요. 멀리 있는 걸 집으려고 하는데 손이 짧으면 이렇게 못 집죠. 그것처럼 손이 짧다라고 하는 건 능력이 적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서 구원을 못하는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귀가 둔하다, 이 얘기는, 이거는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저쪽에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안 들어. 무관심하다, 관심 없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귀가 둔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망했다, 그 얘기예요. 사망이다, 그 얘기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을 닫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나 사업 망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걸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이 망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는데 요 망하는 자리를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이 문제가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문제냐?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키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죄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우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 정해진 시기가 있다.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7절에서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왜? 목적과 이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가운데 살도록 돼 있는 건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사람이 못 바꿔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나는 좀 더 길게 써야 되겠다, 25시간 안 돼요. 너무 길다, 나는 20시간만 써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운데 딱 그 안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사람은 어디에서 살도록 되어 있냐?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 박동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대략 15억 번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심장 박동수가 15억 번이 딱 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동물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요. 여러분들 새 잡아봤어요? 새? 참새? 안 잡아본 분은 모를 거예요. 새 딱 잡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껴요.
덩치가 작을수록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쥐는 2년에서 4년 정도 사는데요. 심장 박동수가 빠릅니다. 그런데 코끼리 같은 거 굉장히 크잖아요. 심장 박동수가 느려요. 그러니까 길게 살아요. 코끼리는 한 60년 가까이 살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15억 번 정도 되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운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뭔가 결정된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이 짧아 능력이 적어서 구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무관심해서 구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안 되는 거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죄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첫 걸음, 죄를 제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죄의 시작은 한 사람부터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자, 요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자,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속에 넣었어요. 생영,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선악과 먹으면 먹는 날,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아담이 살아있어요. 하와도 살아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도 살아있고 하와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지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앞에 있는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는다라고 했던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여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될 때 죽는다. 뭐가 죽냐? 영혼이 죽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끄면 캄캄해지겠죠? 자,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탁 꺼져요. 그 불이 꺼진 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 공사 하시는 분들은 전기 켜라 그걸 살려라 그래요. 전기 꺼라 그 얘기를 죽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됐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죽는데 무엇이 죽냐? 영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라 또는 구원을 받아라 그 얘기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라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거듭나라 그 얘기는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끊어졌냐?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어라,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죄를 처리하고 다시 이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뭐가 죽죠?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자 여기 아버지의 신분이 곧 아들의 신분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시면 아버지도 이시고 나도 이시예요. 그죠? 자, 할아버지가 노예면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도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계속 나가지고 나도 죄인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고,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신분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뭐가 죽냐?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나 또는 영이 죽었다는 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자, 첫 번째는 아담의 자손, 곧 신분을 말하는 건데, 아담 후손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죄인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게 죄에 대한 문제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신분, 그 다음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사람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남을 때리면 폭행죄가 된다고, 남의 것을 훔치면 도적이 된다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거, 행동으로 지은 걸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보시느냐? 마음에 있는 것을 죄라고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착할 수 있냐라고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미국의 여기 대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과연 착하게 살 수 있냐? 자, 가짜 교도소 실험입니다. 가짜 교도소. 자, 왜 이 실험을 했냐?
사람이 과연 착할 수 있냐? 응?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 선할 수 있냐? 그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신문에 기사를 올렸어요. 자, 내가 이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올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4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왔는데, 자, 절반은 가짜 교도소, 절반은 가짜 죄수,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합니다. 가짜 경찰이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가짜 죄수를 이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 이 차에 실어서 이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 감옥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대학교 이 가짜 교도소에다가 이제 죄수들을 집어넣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경찰처럼 진짜 죄수처럼 바뀌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인데 경찰이 아니고 죄수도 아닌데 그냥 실험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진짜 사람처럼 진짜 죄수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기분이 나빠. 야, 너 웃었어? 그러면 팔굽혀펴기 해. 자, 하나, 둘, 셋. 너 나쁜 놈이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말해. 자, 죄수 819번이 나쁜 짓을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주 슬펐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황이 이기고 사람들이 졌습니다. 침대를 뺏고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하고 머리에 봉지 쓰고 행진을 시키고 성적 학대를 시키고 연구하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실험 중단을 해버렸어요. 왜? 더 이상 놔두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뭘 말하죠?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선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10개월 된 아이가,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이가 선을 또는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1년도 안 된 아이가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옳고 그른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옳고 그른 걸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른 걸 구분하는데 사람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지만 이거 옳은 거 저거 나쁜 거 구분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걸 선택하기보다 악한 걸 선택한다 그 얘기예요. 죄는 언제부터 짓는 거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살인죄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워하는 건 살인한 거다. 성경을 모르면 결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살인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워한 적 있죠? 미운 사람이 있죠? 저놈 밉다. 미워 죽겠다. 저놈만 없으면 좋겠는데. 예? 미움이 작은 게 아닙니다. 자, 미워한다고 경찰이 잡아갈까요? 세상에서는 미워한다고 해서 사람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한 것이 살인한 거와 같은 거예요. 몇 번 미워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미워합니다. 심지어 자식도 미워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합니다. 참 이상하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미워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가까울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가까울수록 더 미워질까? 이 사람 마음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욕심이 심한 거예요. 욕심 다 있죠.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요. 나한테 없는 것을 보면 갖고 싶어요. 야, 저거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있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욕심 다 있죠? 마음속에 욕심 있죠? 좋은 차를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집을 보면 살고 싶고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고 그래서 심한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죄를 지은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음란한 죄 짓지 않았어. 그런데 마음속에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저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까? 야,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마음속에 이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지은 죄를 실제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른 남편 손 잡았어요. 다른 아내 손 잡았어요. 그래도 간음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사람이 보는 죄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나가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서부터 짓는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마음입니다. 마음. 자, 가장 더러운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먹은 거 이렇게 쏟아 놓으면 더럽다 그래요. 이렇게 오바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더럽다 그래요. 짐승이 죽어서 썩었어요. 그러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더러운 것이 뭐냐? 사람 마음, 내 마음입니다. 마음. 내 속에 있는 마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그 살인이 어떤 게 살인이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화를 내는 거예요. 화. 노한다라고 하는 건 화내는 겁니다. 화 잘 내시죠?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심각해서요, 화를 잘 내려요. 그냥 쉽게 넘어갈 것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렇습니다. 화내는 거 살인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가, 이 라가는 욕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욕을 진짜 잘해요. 한국 사람은요, 일단 욕을 하면 죽인다 그래. 일본 사람은 바보 그러면 큰 욕입니다. 독일 사람들도 바보 그러면 큰 욕이에요. 외국에 가보면 욕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죽여. 막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밟아서 죽이고,
막 죽여.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오살 한다 그랬는데, 오살이라고 하는 말은 5번 죽이는 거예요. 5번 죽이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 묻었어요.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다시 꺼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이 육실한다 그런 죄를 얘기하는데, 이 육실할 놈, 이 몸을 6조각으로 찢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이 옛날에는요, 아주 심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말 있죠, 팔, 다리를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깁니다, 밖으로. 그러면 말이 바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욕하는 것이 살인인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 이러잖아요. 이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큰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죄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모든 강팍한 말.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이건 행동입니다. 행동, 잘못된 행동, 죄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팍한 말, 이거는 사람들이 말로 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된다.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예수님 안 믿는 자들도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시가. 죄인이라는 말은 죄, 시, 이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과 씨는 사과 나무를 만들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생겨요. 거기에 사과가 열립니다. 죄의 씨는 죄의 나무가 되고 결국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 씨가 뭐냐,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씨가 뭐냐, 이 씨가 죄의 씨입니다. 열매가 뭐냐, 이 열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죄의 신분 때문에, 죄의 열매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의가 사람들은 착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엔 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기준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너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홀이 그랬는데,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 털끝만큼,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호는 가는 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털 하나를 뽑았어요. 리는 천을 말하는 거예요. 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1000개로 조각을 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눈꼽만한 죄도 심판하신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를 한번 짓고 착한 일을 한번 하면 둘이 없어져 가지고 지은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양심대로 살았다, 난 착하게 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자기가 잘 모르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심판받는다. 일부러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 이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거. 모든 은밀한 일, 이건 감추어진 거예요. 나만 아는 거,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거. 예?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밖으로 드러난 거, 속으로 감추어진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속부터 보십니다. 자,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돈을 주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데,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안 없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신분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죠? 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바르게 알고,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구나,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바르게 알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지었던 죄를 바르게 알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분 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좀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러므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사람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전체.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는데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데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율법은 거울과 같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얼굴 보면 보여지잖아요. 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잘 보시면 알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보시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거울이 있어야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거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가 죄로 드러난다 그랬죠? 죄가 심히 죄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심판받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내가 미워해서 심판받는구나.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다. 내가 음욕을 품어서 죄를 짓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 심판받는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이냐, 그걸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돼 있어요. 왜 교만해지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저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한하고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죄를 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기 스스로 그랬잖아요. 죄를 마음속에서 돌이키는 것,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 스스로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 그랬어요. 마음이 왜 상해요? 요 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요리를 하다가 칼로 손을 뱄어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 상한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발견하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왜 짓게 됐을까?
마음이 상하고 아픈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에 통회한다 그랬는데,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통은 이건 아프다 그 말이에요. 회라고 하는 건 뉘우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마음이 아프도록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냐? 회개 안 하니까. 자, 여기에서 말씀하죠.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옥 가냐?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회개하고, 회개가 뭐냐?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이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저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율법은 거울과 같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이 율법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겸손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이 죄는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지옥 어디 있냐? 지옥 없다. 지옥 봤냐? 이 지옥을 무시하는데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마귀와 귀신들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가냐? 마귀 따라가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지옥 가는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지옥 보내려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을 듣고 사니까 마귀가 지옥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영영한 불 그랬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입니다. 10년, 20년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은 1000년, 2000년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못 나와요. 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지옥 갑니다.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은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자, 이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내일이 있고 기회가 있고 뭔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데 지옥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음부는 영혼만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자,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올 수도 없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음부로 떨어집니다. 구원을 받으면 낙원, 천국에 갑니다. 왔다 갔다 못해요.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자, 여기가 지옥인데 성경의 지옥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 안 꺼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왜 이를 갈겠어요? 예? 기분이 좋아서 이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 진작 내가 구원받을 걸, 말씀 잘 들을 걸, 예? 내가 그때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예, 스스로 이를 가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랑의 짝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셔요. 자, 여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인데요. 원래 석유가 나오는가 하고 땅을 팠는데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 이 러시아 이 근처에 있는데 이게 밤입니다. 밤. 지금 30년 이상이 됐는데 불이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불이 탑니다. 태양도 계속 불이 안 꺼지고 있잖아요.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만약에 내가 지옥에 있다면, 자, 여기가 지옥인데 불 속에서 고통받는 건데 이게 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것이 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걸 원한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누가 찾아왔어요.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드려요.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두드려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데 여기 모든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잘 보세요. 누가 죽냐? 악인이 죽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심판받아야 돼.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고 계시잖아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사람들은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세 여자가 있습니다. 아기가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쳐다보는 곳이 다 달라요. 아이도 쳐다보는 곳이 다르고 세 여자도 쳐다보는 곳이 달라요. 뭘 말하냐? 엄마같이 생긴 여자가 세 명인데 쳐다보는 곳이 다 다르죠? 누가 엄마인지 몰라. 여기서 뭘 설명하냐? 사람은 어디서 왔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사람이 과일을 따고 있는데 사람은 뭔가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사람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람은 왜 태어났냐? 사람은 뭐냐? 그리고 맨 옆에 보면 젊은 여자, 늙은 여자 둘이 그려져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늙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 결국에 이 그림에서 원하는 게 뭐냐? 왜 태어났냐? 사람은 뭐냐? 왜 죽어서 어디로 가냐? 이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이 왜 태어났냐? 구원 받으려고 태어났다.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다.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냐? 천국 가야 된다. 사람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태어났고 천국,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됩니다.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 겁니다. 호랑이 새끼인데 안 무섭죠? 귀엽잖아요. 지금 성질 내고 있는데 안 무섭잖아요. 그건 어때요? 무섭죠?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어리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렸을 때 짓는 죄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겁니다.
눈꼽만한 죄도 심판을 받아요. 공작입니다. 자랑하는 죄입니다. 공작은 자랑하잖아요. 염소입니다. 고집이죠. 고집. 돼지입니다. 욕심이잖아요. 욕심. 거북이 게으르죠. 개인주의잖아요. 표범 사납습니다. 뱀 혀가 끝에 두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간사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개구리 어떻습니까? 개구리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더럽습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뛸 때마다 오줌을 싸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 개구리는 팔짝팔짝 뛸 때마다 오줌 쌉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사람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잖아요. 딴 사람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남의 말도 하잖아요. 예? 남 흉보잖아요. 예? 자, 욕심도 있잖아요. 입에 물고, 손에 쥐고, 발로 밟고, 욕심. 이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의 마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 천국 가는데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천국 갔어요. 한 거 뭐 있어요? 한 거 없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천국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같이 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 어딨냐?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해 입었는데 왜 벗었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은 진정한 옷이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 지나면 마르죠? 앉았다 일어났다면 잎사귀 다 부서지죠? 줄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가 없죠.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게 안 돼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깨끗하게 못 살아요. 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 옷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살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마치 가죽 옷을 입힌 것처럼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제가요 금식도 합니다. 예? 죄 안 짓습니다. 저 세리처럼 전 죄 안 짓고 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저는 마땅히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죄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토말하소서. 도말, 싹 지워서 없애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어때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죠? 화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신경질도 올라오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안 되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살인죄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데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볼게요, 제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믿냐? 내 주먹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알고, 근데 문제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근데 천국 갈 믿음이 없어요. 요한 1서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알고,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 못 받으면 두려워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안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또 흉악한 자들 있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하게,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예, 남의 거 뺏고, 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하나님 앞에 이 살인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미워하는 거 살인입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입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낙태 수술이 있어요. 이 낙태 수술이 살인입니다. 아이가,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다고 낙태하잖아요. 이 살인입니다. 아이 심장하고 엄마 심장하고 따로 뜁니다. 엄마의 피가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명체예요. 이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행음자들, 정상적인 부부 생활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행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얼마나 음란한 시대가 됐습니까? 요즘에는요,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살아보고. 참 신기해요. 요즘에는 성경하고 너무나도 멀어져 있어가지고요,
이 음란한 죄, 간음죄가 너무 커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고 하는 거예요. 행음자입니다. 술객들, 사주, 팔자, 운세를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술객들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팍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이 술객입니다. 길을 가는데 침을 뱉어서 어디로 튀냐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술객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갖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크든 적든 거짓말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자, 이런 죄들을 말씀하시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랬어요.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뒤돌아봐 봐요. 거짓말한 거 많이 있죠. 시기 질투한 거 많이 있죠. 뒤에서 남 얘기한 거 많이 있죠. 네? 뒤에서 누구 욕한 거 많이 있죠. 네? 싸운 거 많이 있죠. 욕한 거 많이 있죠. 생각해 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아는 죄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하고 삽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죄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자신의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 봐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지었던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